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 믿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혹시 들어보셨죠? 또 종종 이 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믿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성의 발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와 사회가 큰 벽을 쌓고 또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가정과 가정들이 벽을 쌓고 불신 사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자기가 또 이렇게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불신 사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남발되지만 그 크레딧을 잘 갚아서 좋은 신용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깝게 늘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혹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교우들 사이에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 박사님이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를 같이 갔대요. 자, 요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얘기를 감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뜨뜻한 탕에 들어가, 야, 시원하다. 아들아, 시원하. 들어와. 그러니까 아들이 그게 들어가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그 시원한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텀벙 뛰어들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 자, 답이 뭐예요? 세상에 뭐예요? 믿을 사람이에요, 놈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그런 얘기죠.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TV나 혹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가깝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한번 옆에를 보십시오. 옆에 사람,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믿을만 하네. 이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좀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조에 남아있는 왕자였죠. 그래서 다윗이 야, 사울의 가문에 어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말을 하죠. 은총, 은혜, 사랑을 베풀리라. 근데 10장으로 오니까 여기에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왕이 죽으니까 그 죽은 왕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 9장과 10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무비보셋은 가진 것도 없고요, 불구자이고요, 그 신세가 처량해서 그런지 다윗의 그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우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아니, 사울의 그 한운의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괜히 조문객을 보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괜히 조문객을 보낸 줄 알아요? 우리 땅을 탐지하고 우리를 함락시켜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측에서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측에서는 불신의 뿌리가,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그 이후에 파생된 문제를 10장에서 쭉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 이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어도 비극이 오게 되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아도 비극이 오게 되겠죠. 비극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믿고 인정해야 되는데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러한 비극이 초래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웃의 선한 마음, 보세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다가왔을 때에 혹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나한테 나를 지금 뇌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좀 자기 뜻대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이웃의 선한 의도를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웃의 선한 마음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좀 주제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 사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종종 느끼게 되는 이 불신, 이 불신이라는 것이 좀 어떤 것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더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참으로 믿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밝은 사회, 더 많은 유익,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하자라고 하는 이 취지에서 불신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은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신은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여기에 이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합니다. 헤쉐드, 히브리 말이죠.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은혜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은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사랑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장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가문이었지만 쫄딱 망한 가문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것을 베풀었고, 이번에 나오는 이 10장에서는 한우는 그와는 다릅니다. 그는 나하스의 아들이었고 그는 왕이었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그동안 나하스가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문객을 보냈지요. 그렇지만 한우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 시작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다윗이 보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다윗은 나름대로 암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엘라이로서, 친구 관계로서 좋은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우정을 다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선한 마음에서, 얼마나 그 슬픈 마음에서 그 아들에게 조문객을 보냈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고른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여기에 다윗에게, 한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 Princes of Ammonites, 암몬 사람들의 이 방백들, 지도자들이 처음에 이 사건을, 조문객이 온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퀘션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느낌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8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8장에서 읽어보면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이웃 국가들을 정복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모압이 남쪽에 있고 그 북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식을 들었지 않겠어요? 아니, 들어보니까 요즘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조문객을 보내가지고 우리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백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게 두려움이죠.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더불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소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했지만 결국 이 장을 읽어가면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에게 이런 부정적인 조언을 했던 그 방백들도 아니었고, 그가 거대한 돈을 주고 산 용병들도, 아랍 나라에서 빌려온 용병들도 아니었고 진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물론 한때는 자기가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가 남들을 가가지고 일부러 해코지하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었고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이 한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큰 대가를 후에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과 혹은 가정에서도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오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마치 그 사람의 속을 내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 양 말하고 그것을 퍼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한우는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용병들은 믿음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대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겪어보고 그러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지 말아라.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은 최소한 3년은 새겨봐야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저한테 우리들끼리 대화할 때 절대로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목회자들 입을 통해서도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순진해서 그런지 좀 사람을 잘 믿는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여기다 이렇게 이름표를 딱 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선생님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들 수상한 사람이 와갖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 이게 그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국민학교가, 서욱 국민학교가 저희 사는 데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마치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거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농과대학에서는 가끔 야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그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철조망이 있었지만 거기서 구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구경을 했어요. 그날은 친구도 없었고 저 혼자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대 정도 될까요? 그런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야, 너 거기 저 웃거리라는데 알아? 어디 그쪽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거리는 저희 옆 동네고 산이 많은 동네였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거기 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려줄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쭉 가는데 이제 저쪽에 조금 가면은 파출소가 있고 그런데 쭉 가는데 그때 번개같이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길 물어보고 가자 그러면 가지 마. 뭔가 사주고 그러면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한 선생님 말이 생각이 나서 그쪽에가 좀 흠이지고 산이 많고 혼자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고요. 저쪽에 쭉 가다가요. 이렇게 가면 바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나와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잘 모르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그냥 가겠다고 돌이키는데 아니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감지를 했죠. 이 사람이 나를 유괴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쭉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놓쳤네 하고 손을 톡톡 털고 그냥 지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유괴범들이 사탕 발림으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유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관계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딜을 가져와서 막 위하는 척하고 딜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친절한 선물, 이런 딜을 해준다고 할 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선한 마음, 선한 동기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다 아니라고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속으로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불신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중에는 있을 것이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선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믿어줄 수 있는 좀 어리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오해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이렇게 나간다면 좀 다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 멍청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칼을 뒤에 숨기고 나를 찌려고 하는데 그것도 믿으라. 이런 차원의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그래도 믿어주는,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상함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자녀가 잘한다고 맨날 약속을 했는데 맨날 약속을 어기는 거야. 야, 내가 너를 믿느니
저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잘한다고 하면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믿어주는 이러한 것.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혹은 가정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 사실 친구도 믿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주셔요. 그냥 아니라고 하고 뒤에 가서 제가 왜 이래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경계하는 눈으로 보고 혹은 나름대로 그것을 오해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기보다는 믿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뭐 완전해서 믿겠어요? 부족해도 그러나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오해 혹은 두려움에서 저 사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이렇게 손해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불신은 두 번째로는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범하게 한다. 자, 한운이 어떤 실수를 오해를 통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장에서 정말 한운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최소한 다윗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운이 이렇게 그를 믿지 못하고 그가 보낸 사람들을 아주 모욕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그 선한 마음이 무시당함을 알고 굉장한 분노 가운데 전면전, 전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한우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다윗은 그 군동 국가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왕이었고 장수였고 전쟁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계산을 좀 해보았으면 좋은데 그냥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순간에 속단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윗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우리 나라를 정명하려고 그래?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다윗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를 범해요?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친구로 해서 두 나라가 우정을 다지고 우방국으로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믿을 만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하게 됐을 때 그것이 큰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에서, 특별히 아람 나라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고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이러한 멍청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돌이키지 못할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들을 믿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돈으로 빌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용병들을 믿고 다윗과 싸움을 나갔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으로 줘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지 한눈의 명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딱 나가니까 먼저 냅다 도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암몬 사람들조차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걸 보면서 아이 모르겠다 무기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실수란 말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바로 그 실수를 여기 이 한우는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다. 뭘 믿고 아람 사람들을 돈을 내서 고용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을 배반하고 다시는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치명적인 실수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던 것이 바로 이 한운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누가 믿을 사람이고 누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현실에서 구분해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10년을 겪어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나중에 딴짓하고 돌아서는 부부들 많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지. 이런 게 좀 흔한 세상인데 여러분은 참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얘기가 하는 게 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사람들이 행하는 거를 보기만 하면 그들이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자랑 삼아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알고 있고 여러 환경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과 한 2, 3개월 정도 만나보고 또 2, 3개월 정도 이렇게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거를 느끼면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오해해서 사람들의 선한 모습,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린 사람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웃의 선한 의도, 이웃들에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실수를 범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서 말하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은 분명히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선한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야. 다윗 입장에서는 여기서 당한 입장이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몰래, 그것도 이렇게 국가적인 슬픈 일이 있는데, 왕이 죽었는데 가장 슬픈 일인데 거기에 스파이들을 심어서 보내가지고 그날을 먹겠다고 하는, 자기가 원하면 그냥 가서 전쟁을 벌여서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았을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다 오해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죠? 선물을 받았을 때 왜 그러지? 이렇게 오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눈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으로 떠오르는 다윗과 우방국으로서 우애를 다지면서 전체 국가적으로 참 평안한 시절을 지났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세 번째, 이러한 이제 제가 세 번째 포인트는 불신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결과, 어떤 결과를 그가 초래했는가?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어차피 질만한 싸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벌여서 굉장한 국고를 낭비하고 사람들의 인명을 불필요한 싸움에 내몰아서 큰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온 그러한 비극을 초래했어요. 세 번째는 아주 정말 굉장한 수치를 당한 거죠. 자기는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수치스럽게 해서 다윗을 모욕했지만 결국 끝에는 누가 모욕을 당합니까? 한눈이 불신의 씨앗으로 인해서 큰 수치를 완전히 패배라고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뢰한다. 이 신뢰,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들을 잘 분별함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우방을 그들을 오해해서 그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해서 그들을 불신하게 되면 큰 결과를, 나쁜 결과를, 아픈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 드라마 비슷한 거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나오는데 참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혹 아내가 잘못이 있나? 병원에 가봤는데 아내는 멀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좀 의심스러워서 혹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무종자증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남편에게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좀 숨겼어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아내가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알려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막 날뛰면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해줬는데 남편이 어떻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 이후로부터 남편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왜 남편이 이런지를 알질 못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지만 그것을 꾹꾹 참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도 얼마나 이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남의 자식, 남의 남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말은 안 하지만 마치 그렇게 대우하면서 굉장한 구박을 이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네가 이 애가 내 애냐? 남의 애지? 막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우리 애라고 나는 다른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해보니 그것이 오진이었고 DNA 검사를 하니까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소설 같은 얘기죠.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실화를 바탕한 드라마였거든요.
부부 사이의 이 불신의 씨앗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는 이 색안경을 끼고 불신의 눈초리로 말 하나하나 혹은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저지하는 것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여유, 그 사랑, 그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다 그런 거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고 멍청한 소리 안 듣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느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스텝 뒤로 물러서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잘못 믿어서 큰 손해를 보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그 믿어야 될 친구, 그 가족, 교우들 정말 믿어주는 것인지 어쨌든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바로 오늘도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헤셀드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않았을 때에 다가오는 오늘 이 말을,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한 오해, 여러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실수 혹은 비극,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믿어야 될 사람들을 꼭 믿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한 우리의 삶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 신뢰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이 됩니다. 자, 여기 두 인물.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비보셋이 선택한 것과 하나는 한운이 선택한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은총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근데 무비보셋처럼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러한 참 죄악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겸손해서 다윗이 내려주는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시 이 미끼를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복음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느낍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한테 괜히 해가지고 나한테 뭐 돈 내라 그러고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뭐 하기 싫은 일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완전히 뭐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믿을 만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의도와 뜻을 품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싹이 트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웃과 더불어서 그들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믿고 밝은 사회, 밝은 교회, 밝은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이 불신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빛을, 다른 향기를 사람들,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선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두 챕터 9과 챕터 10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